9장에는 5번째, 6번째, 그리고 계속해서 7번째 재앙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축의 죽음, 그 다음에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이 내리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이미 기본적인 지식은 이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원주민들을 만나면 그들이 곰을 섬기고 독수리를 섬기고 연어를 섬기고 물고기죠.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조각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들이 어떨 때는 헌팅을 해가지고 잡아먹으면서도 숨긴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지요. 곰을 잡고 연어를 잡아요. 다 잡아. 그리고는 요사이는 또 냉동고까지 있어가지고 막 거기에 보관하면서 먹으면서도 숨기는 거야. 희한한 거지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아주 어느 순간에 너무나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요 어리석고 생각이 짧다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했던 엄청난 이집트의 문화 문명이요 펼쳐져 굉장했습니다. 지금도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그 수학을 푸는 자들이 수학자가 별로 없다잖아요.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그 모래 사막 위에다가 엄청난 돌들을 수백 개씩 쌓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집안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물리학과 수학이 발달되었어요. 이런 이집트가 또 신을 섬기는 거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씩 말씀하시고 애굽에 내리는 재앙들이 그 백성들이 왕과 백성들 신하들이 전부 다 섬기는 신들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여전히 9장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느냐? 왜 자꾸 이런 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서 점점 안 좋은 상들을 만드시고 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을 내리시느냐?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지. 오늘도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들 속에서 저는 말씀을 읽고 보면서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첫 번째는 8장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자. 네,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백성. 히브리라는 말은 물을 건넜다는 뜻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떠여져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또는 교회와 이 땅, 아니 넓은 의미로 이 세상, 올 여름에는 참으로 우리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또 전 세계에 많은 또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뉴스에 막 나오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자. 예,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고 재미있고 좋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막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잘 되지 않는 내 마음이 별로 감사하지 않을 때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희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별이라고 하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exception, 예외를 지키지 않았어요. 똑같이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재앙이 내리는 것이 감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예요, 지역이에요, 애굽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고 애굽 황제가 섬기는 우상을 섬겨왔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하지만은 아직 체질적으로 되지를 않았어요. 훈련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다시 보면,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애굽에 이런 재앙이 내리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죠. 왜 캐나다에, 대한민국에, 이라크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일도 우리가 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지요,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우리가 전화를 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누구누구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장로님은 저희 고향에서 태어나시고 저희 고향에서 예수를 안 믿다가 어머니가,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예수 믿고 본인도 믿고 그렇게 해서 서리 집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오랫동안 섬겨왔어요.
저희 시골 모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시지요, 시골에서 유지예요. 농사꾼으로 새마을 지도자예요. 또 마을공고 이사장이에요. 그 문경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각 지역의 영농 후계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농토가 있어서 참 귀한 분이에요. 많은 교회에 헌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저는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시골을 떠났습니다만 저희 시골 출신 그 교회에 출신 한 목회자가 선교사, 목회자, 사모까지 해서 20명 가까이 나왔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52를 바라보는데 52인데 제 밑으로는 한 명도 없어요. 신학대학 가는 학생이 그러니까 지금 이미 30년 이상 신학생이 한 명도 안 나와요. 저는 어릴 때 다 교회 다니면 전도사 되고 목사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다 나같이 신학교를 가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시골에 오시면은 자꾸 쫓아내, 괴롭혀. 그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동네 가면은 추석 때 가면 얘기하고 뭐 설날에 가면 얘기하니까 말 안 만날라 그래. 싫어해.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갔더니만은 저도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삐딱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저보다는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이지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똑바로 앉으세요. 그게 뭡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저를 설교를 제가 고향을 방문해서 설교를 시키려고 해도 그 장로님이 NO! 이래가지고 제가 그 후로 설교를 못했어요. 뭐 저는 고향 가서 뭐 꼭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3년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단순히 1년, 2년, 3년이 아니라 뭐 얼마나 괴롭히는지. 전에 우리 여기 있던 뭐 윤 목사님도 결국 그렇게 나오신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신문에 광고를 내가지고 기독신보에 어떤 목사님들이 막 지원을 하니까 본인이 장로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스님이기 때문에 젊은 목사님을 본인이 저분이면 이제 되겠다고 모셨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는 교인들이 아유 장로님이 저 목사님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1년이 지나고 얼마 그때부터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막 장로님이 그러면 전부 다 이런 순한 분들만 온 모양이라. 그래서 다 보따리를 싸고 갈 데도 없지만은 다 그렇게 됩니다. 이 젊은 목사가를 잘못 만난 모양이에요. 싸움이 붙었어요. 하도 자기 아들 같은 자기가 좋아가지고 데려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한 분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옆 교회로 가버렸네. 시내 교회로. 왜?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했습니다. 작년에 하여튼 그 50대 또 장로님 한 분 가정하고 두 가지 가버렸어. 그리고 제 후배가 이제 장로 한 잠 남았어. 시골 교회 보기도 안 좋고 평생 그 동네 살면서 읍내로 나가는 거야. 동네 우사가 동네에 안 좋은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교회가 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자기 친엄 엄마도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가 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저께 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장례를 잘 치렀냐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저한테 카카오톡이 왔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장로님이 참 돌아가셨어요. 참 생각이 많이 드네요. 평생 그 시골 교회를 섬겼어요. 정말로 물질로도 많은 헌신을 했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뭐 가쁘니까, 농사짓는 가쁘기 때문에. 근데 그 섬김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모른다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것을 너무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 물을 건넜다 하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물 건넌 아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성기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또 400년 이상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나님을 섬겨야지 라고 고백하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낮은 자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이미 6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도 가축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이죠.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앙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외를 둬버렸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런 일들을 동일하게 경험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고난을 겪어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다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경험하도록 하시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마음에서도 자유가 일어나야 되고, 또 그 재앙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라는 믿음의 표현이 동일하게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재앙을 내리고 있으실까? 그 다음에 20절, 21절 세 번째는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이 오늘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복음이 이미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정황들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점점 나와요.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복음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춰야 되지.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대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했다는 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애굽 신하들, 바로의 황제의 신하들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가짜야. 우리가 믿는 건 이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저 신이 진짜네. 진짜야.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은총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마음에 두는 자,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바로의 신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의 사람들에게도 이제 서서히 두 종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유대인들은, 주의시들은 이 부분에 이런 것들을 잘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방 민족은 아니야 라고 아예 픽스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들을 표본적으로 모델적으로 얘기한 것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받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열방과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이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들고 이 땅에 지금 다원주의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이런 잡신들이 애굽 왕과 백성들이 섬기는 이런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단호히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진리를 온 땅에, 온 열방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의 사명은 그것을 전해라는 것이 주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성경은 애굽의 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세상은 바로 애굽의 왕이요 애굽의 왕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계속해서 이미 나타났던 말씀들인데 7절 우리가 읽었었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바로는, 황제는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나오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과 마귀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마귀는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완악함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하는 표현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마귀를 붙들고 있지만 이 세상과 마귀는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판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잡히게 돼 있어요. 똑같이 싸우게 되는 거지. 어느 순간에 싸우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의롭지만 세상은
이미 마귀로 인하여 타락되어졌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 예. 바로는 황제, 이집트의 왕은 세상은 뭐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한마디로, 마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여러 성경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은 마귀의 것이고 겸손은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도, 겸손한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교회가 은혜를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전체가 교만에 빠져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시작하세요. 그 잡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 개인이 기업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같이 목회하시는 지금은 원주민 선교를 하시고 계시지만 저희보다 신학교 훨 선배 되시죠. 자기가 서울에서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만두고 이 원주민 선교로 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한국의 지존파라고 하는 정말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젊은이들, 사람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그걸 태워가지고 먹은 이런 살인자들 그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딱 터졌을 때에 그 대상자가 뭐냐면은 그 지존파가 죽였던 부부, 그 부부가 기업의 회장님과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의 회장님과 부인이 지금 저에게 여기 계시는 목사님 교회의 성도였다는 거지. 이 얘기인적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부가 교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등록을 하고 교회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전혀 구멍가게로 하고 돈도 없고 너무나 어려워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예배도 인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이 한 가정씩 두 가정씩 올 때마다 그 부부가 얼마나 잘 섬기고 왜 하는지 몰라.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복을 주시면서 직원이 5명, 10명, 20명, 30명 다 불어났는데 기업으로 한 게 엄청난 그룹 회장님이 되고 최고 좋은 차도 사게 되고 기업에 이제 그 회장님이 되어졌다. 그렇게 진행되는 중에 서서히 교인들을 무시하고 자기 돈 있는 걸 자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누구누구 집사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옛날 생각하셔야지.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미 교인들도 많고시, 돈 없는 사람 많고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대표 기도인데 보니까 잠바를 입고 온 거예요. 예배도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오늘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준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더니 휙 나가버렸어요.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부부가 대해서 목사님이 개척하면서부터 있어서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겸손히 섬겼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기 또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그래 그분들에게 축복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저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주가 나왔어요.
도저히 자기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그분들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와서 신문을 딱 보는데 메인 신문의 지존파가 사람을 잡아서 구워 먹었는데 이름이 탁탁 하고 나오는데 그 부부야. 그 자리에서 신문을 놓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고 그래서 본인이 나는 더 이상 목회자로 갈 수가 없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제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주장하지 말고 언더스탠딩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해되지 않도록 기다려주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세상은 교만하고 마귀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야. 나귀를 다 보셨어.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우리는 겸손히 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가야 되는 거야. 자, 마지막에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27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27절. 다 같이 2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지금 바로가요 모세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한 백성이라. 이 말만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떤 자냐? 따라합시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30절 볼까요? 3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 알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어른들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제 14주는 14살이 됐는데 교회는 교회, 그 속에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진실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진실한 교회가 돼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대로 거짓이 아닌 진실된 교회의 모습으로 진행되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도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왜? 거짓에 속한 자는 마귀에 속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 속에 있죠. 진리가 다른 말로 진실이라는 말이지요. 오늘 여기에 바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된 고백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 하시네요. 그 말이에요. 나를 속이려고 그래. 나 속이지 않아요. 속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고 은혜를 역사를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진실된 교회로 가야 돼. 할렐루야. 그게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마귀는 거짓이요, 마귀는 속이요, 마귀는 진실된 모습을 속이지만 그리스도 주님은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라. 자꾸 배워야 돼.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속성이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에 엎드려져 가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이런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하시고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더 열방으로 민족을 향하여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523장 찬송합시다.